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었는지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알고 싶어 해요. 특히 성경에서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죽음에는 다 뭔가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죽음에도 뭔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죽었을까를 이제 성경 안에서 막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아, 여기 보니까 이렇고 여기 보니까 이렇다 해서 그래서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룻기 저자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담백하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땅이 아닌 이방 땅, 남의 땅에서 일어난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객관적인 태도로 죽음을 다루려는 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이자 또 죽음이 닥친 그 가정은 삶의 가장 큰 위기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좀 사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나오미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최소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연민과 동정을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친척 하나 없이 이방 땅에 남편과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그 심정에 이들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땅에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두 아들은 남겨진 자들이에요. 남편과 아버지를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에 묻어야만 했잖아요. 여전히 이들은 그 이방 땅 모압 땅에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 앞에서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 보면 나오미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 그 여자라는 말로, 그 여인이라는 말로 써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두 아들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히브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기 저자는 엘리멜렉의 죽음을 말하면서 남겨지다라는 동사를 굳이 선택해서 사용했어요. 약간 수동태의 형태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단어가 남겨지다라는 이 단어가요.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다, 즉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쓰여진 동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그 뒤에 이제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가 이렇게 물이 덮어지는 사건으로 인하여 병거와 기병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 쓰여진 동사가 남겨지다, 남았다라는 이 동사예요. 또한 이 남겨지다는 동사가요, 이렇게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룻기 저자는 나오미가 그렇게 남겨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겨졌다라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남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룻기에 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무슨 이유로 남겨져야 했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좀 남겨졌다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고,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멜렉에 임했고 나오미는 거기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해석이든 저런 해석이든 여기서 괜한 해석을 통하여 성경을 그릇된 시각으로 나오미를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좀 더 풀어볼게요. 눕기가 시작된 지 이제 겨우 석절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멜렉은 이 석절 만에 역사에서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두 아들이 가정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 땅의 여인인 모압 여인과 이렇게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었고 결혼을 했다라는 말은 나오미 가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의미고 치유받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살아간 것이기 때문에 결혼한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나 눕기 저자는 여기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 모르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4절에 아내를 맞이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가요, 결혼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아내를 맞이하다, 결혼하다라는 이 동사가 나카흐라는 동사를 써요. 그럼 나카흐라는 이 단어는 얻다, 취하다라는 단어로 대표적인 본문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이 동사를 쓰여져요. 그리고 눕기에서는 이 동사가 한 번 더 쓰여지는데 결혼을 뜻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눕기에서 한 번 쓰여집니다. 바로 눕과 또 보아스가 결혼 장면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눕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룻을 맞이하여 라는 이 맞이하다라는 이 단어가 결혼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의미인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쓰인 결혼을 의미하는 맞이하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동사를 쓰여져요. 이 나사라는 동사는 들어 올리다, 어깨에 짊어지다, 무엇을 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 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나사가 쓰여진 동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대부분 결혼이 불법적인 결혼이에요. 대부분 부정적인 결혼 또는 불법적인 경우에 이 나사라는 동사를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있는 큰 사건인데요.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몰래 여인들을 이렇게 보쌈해온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야에 한 레인의 첩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레인도 같이, 그래서 레인의 첩을 그 기브야 사람들이요 강간하고 유린을 합니다. 그래서 레인 사람이요 그 화가 나서 너무나 참혹한 건데요, 12토막을 냅니다. 그 여인을. 그리고 12토막이 냈으니까 12지파에게 뭐예요? 보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빼고 11지파가 화가 나서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싸움을 합니다. 총 3번을 전쟁하는데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집니다. 근데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지는데 거의 대부분 다 전사하고 맙니다. 한 600명 한 정도만 남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돼요? 멸절할 위기에 놓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나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미스바에서 합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손을 낳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멸절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급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인을 취하여 명백을 유지하려고 몰래 밤에 포도원에 숨어 들어갑니다. 실로의 여인들이 춤추러 나올 때에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는 보쌈, 납치를 해서 자기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합법적이지 못한 결혼에 쓰인 동사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맞이하다라는 단어인 낫사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맞이하다, 이 낫사라는 동사를 결혼에 사용할 때는 대부분 이방인과 결혼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오미의 두 아들과 모압 여인의 결혼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라고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말론과 기론이,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분명히 금지하는 본문이 있어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의 또 다른 한편에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잘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도 되게 많아요. 우선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은 신명기 율법인데 신명기 율법 하나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해요. 근데 또 신명기 21장에서는 전쟁 포로가 된 이방인 여자와는 결혼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의 아내가 이방인인 미디안 여자예요. 시보라와 결혼했어요. 다윗도요, 구슬 여자 마가와 결혼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이방인과 결혼한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요. 그것도 애굽의 제사장의 딸.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저 우상 숭배하는 무당의 딸과 그 딸의 이름이 아스날인데요. 아스날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한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 뭐 했다고 그랬죠? 이방인과 혼인한 것을 다 금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축출하여 다 이혼시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대 때예요. 그 시대 때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과 결혼하였어요. 근데 페르시아 왕과 이방인 남자와 결혼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에스더서 4장을 보게 되면 그 에스더의 조카인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스더의 너의 결혼이 동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에스더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이런 일이 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뭐예요? 다 죽게 되었잖아요. 바로 이것을 구원할 일 때문에 당신 너가 뭐 했다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라고 모두에게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료는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하여 4절 본문 보니까 대략 10년을 모압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론과 기료는 죽었다라고 나와요. 바로 그들이 왜 죽었는지 룻기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 이들의 가정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말론과 기륜, 룻과 오르바와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가 문제가 있었는지 여자가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10년 동안 불임의 상태로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은 팩트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5절에서 너무나도 담백할 정도로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5절 본문에도 3절처럼 남겨졌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남겨졌다라는 말 속에 외롭게 남겨졌다라고 느껴집니다. 나오미는 아무런 소망 없이 남겨졌다라는 것만은 확실해요.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감사한 일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저주일 거예요.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지라고 하면서 한탄하였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남편도 데려가면 됐지. 왜 두 아들마저 다 데려가십니까? 그럼 저도 데려가십시오. 왜 제 아들을 다 죽여만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으며 이방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만 이방 땅에 홀로 남겨져 있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나오미의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유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박완서 작가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1985년 5월에 남편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8월에 아들이 사고로 25살 나이에 죽습니다. 그 아들은 총망받을 의사였습니다. 의사 이제 수련을 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서 잃고 난 후에 고통의 삶을 일기 형식으로 그 카톨릭 천주교의 그 신문 같은 거에 주보 같은 거에 이렇게 매주 하나씩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수필집으로 만들어서 낸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런데 그 수필집에 보면 남편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수필집의 한 대목입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하리라.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몸부림을 쳤다. 방 안을 헤매며 대굴대굴 굴렀다. 특별히 남에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한 만큼 죄를 범한 것도 없는 내게 말입니까? 이 박완서 작가는 여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가 생략했는데요. 방 안에서 이렇게 대굴대굴 이렇게 구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의 작은 돌멩이 같이 내 몸이 딱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올까요? 우리는 어설프게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임의대로 이렇게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거야 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재단하려요. 나오미 가정의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 받아서 죽은 거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그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모압 땅 그모스가 섬기는 그 땅으로 너희가 갔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나오미야 너는 너의 아들 둘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서 그래. 며느리를 삼아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준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눕기를 쓴 책들을 보게 되면 많은 책들이 다 이렇게 벌받았다, 저주였다, 심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책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명 하나님을 믿으면서 벌받을까를 두려워 떨면서 살고 있는 벌 컴플렉스를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돌아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구나. 아,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고 아너도 그렇고요. 저희 아들내미한테요. 말 되게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엉망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벌 내린다. 너 인생 잘 됐게 살아날 것 같아? 아니야. 목사인 가정 저희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요. 그 자녀와 다른 사람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주일 성수하면 벌 받는다, 헌금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요 너무나도 쉽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살면서 롤러코스터 할 때 올라갈 땐 좋아요. 근데 내려갈 때는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요. 내가 꼭 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신앙적으로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벌을 받았네 안 받았네 라고 따지는 것은 정말 예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 죽었다고 해도 죽은 사람 앞에서 벌을 받았네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 앞에 홀로 남겨진 그 여인 앞에 남편과 아들이 벌 받아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완서 작가는 그 책에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쓴 책, 그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예수 장이들의 상투적인 위로는 딱 질색이었다. 내 아들은 물론 의인도 아니겠지만 만약 그런 소리를 조금이라도 믿어야 한다면 세상의 어느 애비가 자식에게 정의나 도덕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하기야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돌아서선 저 여편네는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왜 아들을 앞세웠을까 하고 애미의 죄를 묻기에 급급하리라. 참척의 쓰라림으로 내 마음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있었다. 참척이라는 단어, 아들, 딸,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이 참척이래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참척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척의 아픔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세월호가 그랬고요. 이태원이 그랬고요. 또 얼마 전에 군대에서 훈련 맞다가 죽은 그 아이. 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참척의 아픔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한국 사회는 거기에 위로를 하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도 흘렸지만 일각에서는 특히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쥐들이 놀다가 그런 건데 누가 놀러 가라고 했나? 세상의 문화를 왜 그 미국 문화를 왜 너희들이 따라해가지고 너희들이 좋아서 간 거잖아. 너희들이 흥청망청 술 먹으려고 놀려고 간 건데 거기서 죽은 거에 대해 왜 나라가 책임져야 되고 왜 나라의 지도자들이 왜 머리를 숙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자녀를 잃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참척의 아픔에 대해 대한민국 이 5천만의 인구가 함께 아파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념의 갈등으로 나눠져 있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래. 조금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박완서 작가도 얘기하잖아요. 뒤돌아선 저 옆에 애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그래. 카톨릭 신자예요. 박완서 작가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위로했을 거예요. 와가서 뭐라고 얘기한다. 위로를 하고 의인을 먼저 데려간다는 말도 안 되는 그 개떡 같은 소리를 하면서 뒤돌아서 뭐냐면 에이, 저 옆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남편도 죽고 석 달도 안 돼서 아들도 죽었어.
이게 우리가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죽음과 참척의 슬픔에 잠긴 나오미를 룻기 저자는 이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여인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혼자 남았다라는 이 감정적인 효과를 위해 나오미의 이름 대신 그 여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여인의 존재는 남편과 자녀가 있을 때의 여인으로서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삶의 모든 존재의 근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홀로 이방 땅에 남겨진 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가부는 사회 구성원 중에 제일 약자 중에 약자였고요.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던 자가 바로 가부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나오미는 그 여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3절 남편이 죽을 때에도 5절 아들이 죽을 때에도 모두 나오미의 이름 대신 그 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3절에서 나오미라는 말을 썼지만 엄밀히 말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나오미의 이름이 3절이든 5절에서든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 여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나오미에게 성경은 맞춰주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녀의 이름은 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필립스 트리블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홀 어머니로, 어머니에게 비어머니로 이 여성은 모든 자기 모습을 잃었다. 남성 지배적인 문화가 여성에게 주는 남편과 아이들이라는 안전은 이제 더 이상 이 여성의 것이 아니다. 여성에게 부여하는 가치의 정의라는 게 더 이상 이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손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나이 드는 복이 더 이상 없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인 이 여성은 죽음의 희생자이며 그리고 생명의 희생자이다. 지금 그 여인이 홀로 남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겨졌다는 이 말 속에는 슬픔과 그리고 고통, 고독함이, 외로움이 다 담겨져 있는 말이 남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5절을 언어로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 두 아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아이로 번역했습니다. 또는 아기라는 뜻이에요. 말론과 기론이 이제 장성하여 장가를 들어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는 여전히 아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이 또는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슬픔을 더 극대화하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룻기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심리적인 슬픔을 공감하기 위하여 아들이라는 단어를 빼고 아이라는 단어로, 아기라는 단어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한 번 더 등장해요. 4장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돼요. 그때 나오미가 아이를 안으면서 회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룻기 4장 16절에 나와요. 거기에 나오미가 뭐예요? 1장에서 자기의 아이를 잃어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4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아이를 안으면서 뭐예요? 회복되었고 기뻤다, 행복했다라는 말로 이렇게 대칭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오미는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겨진 사람에게 도덕적인 잣대와 신학적 잣대를 가지고 말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최소한 오늘 본문 역시 오늘 본문에서 도덕적인 잣대와 신학적인 잣대를 갖고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룻기 전체를 볼 때는 분명히 도덕적인 잣대와 신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는 있지만 오늘 본문만큼은
3절에서 5절이라는 이 짤박한 본문만큼은 뭐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함께 아파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슬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성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 외로이 남겨진 그 여인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죄책감으로 머리를 숙일 것이 아니라 나오미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남편을 따라 이방 모압 땅에 갔지만, 그리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지만, 지금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위로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오미 같은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전해야 하는 우리가 남겨진 자가 누군지, 그가 이방 땅에 왜 갔고 이방 여인을 왜 며느리 삼았는지 등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송하지만 자격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과 생각을 하기 전에 분명한 것은 남겨진 자는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위로는 자격을 논하고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요, 위로 앞에서는 만인이 다 평등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과 오르바 역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방 여인인 룻과 오르바 역시 충분히 위로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오미만큼은 아니지만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을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저런 고통과 쓰라림을 견디며 하루하루 사는 분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먼저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아픔과 고통, 삶이 텅 빈 것 같이 살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